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어제 아침에 제가 그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공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제 새벽 말씀 다 듣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올해 7월에 이미 마쳤습니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야외 예배 드릴 때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이 말씀 중에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 내용은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 말씀, 그리고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더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4장 7절로 17절 말씀에는 바울을 도와서 사역했던 그 10가정, 10사람, 세 교회를 포함한 그 10그룹을 바울이 일일이 감사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좀 탐구를 나중에 해보기를 바라고,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어요. 총 6가지의 감사를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진보하고 그들의 경건한 행동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고 막 사랑으로 역사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감사드리기를 원한다. 이 6가지의 감사를 막 골로새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골로새서 3장 17절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가정에서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적용됨을 통해서 너희들로 인하여 너희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계까지 너의 믿음이 진보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교훈대로 말씀을 살아내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된 부분이 있고 성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눈에도 그게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이 믿음의 진보가 적용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그런 일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이 꼭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로 믿지 않는 자들도 너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4장 17절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이 이민사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나를 보고 내 가족이 나를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넘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직장생활에서 상사와 내 부하 직원들이나 내 동료들이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고 야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는 몰라도 너가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해진다면 우리의 가족의 전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전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결과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에게 찬양이 돌려지도록 하라. 여기서 주 예수를 힘입으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through라고 되어 있어요.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glory to the Father God.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결과적으로 영광이 돌려지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말과 행동을 하라.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보고 우리의 직장 동료와 상사와 이웃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말하고 행동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족들에게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말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사탄이 역사하느냐, 내가 이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냐, 내가 이 말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는 말이냐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하는 말이냐를 분별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한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한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 우리의 말과 행위 가운데에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바보같이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 아닌 것은 이것은 제 믿음으로 아닙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닫아놓고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에 합당한 일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 아니요 분명하게 말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가족들에게 특별히 말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을 함으로 영광을 과연 받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사탄이 역사하는 말인가?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실 수 있는 말인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지 못할 만한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울 만한 말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어떤 인격과 내 본능과 내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말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특별히 누구에게 바울이 이 말을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정에게 적용하고 다른 대상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동료와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과 이 언행과 인격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먼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때문에 내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이 혹은 내 상사가 내 부하 직원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추수감사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이거 기억하시는 분 오늘 저랑 저녁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이 절기 때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시니까 사실 저도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못하실 줄 알고 여쭤봤어요. 작년에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2022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여기 3장 17절부터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힘입는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기 위해서 작년에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을 수 있느냐? 3장 1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표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의 교훈 안에서 자라가자.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1년을 달려왔고 올해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이사야 4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가 표를 삼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그의 교훈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시계를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너희가 위에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 위의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지체를 회개하라. 과거의 죄를, 고범죄를 회개하라.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옛사람의 행위, 이러한 땅에 진노가 임하는 지체들에 대한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의 시계가 저 하나님 나라의 시계에 맞춰져 있을 때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의 이 영의 시계가 땅의 것밖에 안 보이고 그 중심으로밖에 안 돌아가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그 교훈에 뿌리 박혀져 있을 때, 그리고 그 교훈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계속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육신의 힘을, 땅의 것을 얻고 땅에 있는 것으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힘입어서 주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도 하시고 언행도 행위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족과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추수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이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될 첫 번째 대상으로 그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실천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확대하고 적용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희 아버지를 제가 하여튼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그 분노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울게 하셨어요. 1994년 4월 26일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 전에 겨울부터 그 소쩍새가 우는 봄 이듬해까지 제가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성전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헌신을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자고 밤을 새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철야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자다 기도하다 장의자에서 자다 기도하다 막 온몸에 그냥 모으기가, 산목, 여러분 아디다스 목이라고 압니까? 꼬리에 삼선이 그어져 있는 산목이 지독한 목이에요. 물파스 발라도 한 달이 간지러운 목입니다. 그 모기에 뜯겨가면서 이렇게 즐거웠어요. 밤새 기도하다 울다 잠들다 깨다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있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우리 가정이 환경이 참 나빠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항상 아버지의 그 어떤 음주, 어떤 폭력, 폭행, 그 어떤 정말 그런 끔찍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에서도 나오지 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저희 가정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영으로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영으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저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나 때문이로구나.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울다 이 위액이 이 토해져 나오는 경험까지 했어요. 그 오렌지색 너무 심하게 울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 뱃속에서 이 오렌지색 위액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다시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제가 정말로 아버지를 용서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평생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나를 용서해달라.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빌었다는,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좀 시작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건 자랑도 아니고 주님이 제게 주셨던 일생일대의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먼저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정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 18절로 21절 말씀해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정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가정 안에서 적용되어져서 가족들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본문의 원래적인 본문의 의미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이 절기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여기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가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이신 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크게 하세요. 한번 크게 말씀하세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괴롭히지 말라. 네, 내가 복종하고 괴롭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남편만 아내만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다 들어줘 보세요. 복종은 조건이 없어요. 남편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아내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어허. 네. 여러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다 여러분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저희 사모로 칭찬 많이 하는데 저희 사모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해요. 요구를 안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래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잘하게 아니라 내버려둬도 자기가 나쁜 건 스스로 깨달아요. 하지 않아야 될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요구를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요.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교회 가야 돼! 사탄아! 뭐 이런. 아니요. 다 복종하고 있었어요. 다. 이 말씀이 교훈이에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부부의 신비로운 연합. 이거 한 몸이에요. 다 들어주세요.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 부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서로 괴롭히지 말자. 네, 아멘. 왠지 집사님 한국 코리안의 이 다이얼렉트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거 제발 하지 마요. 저는 이런 말 할 자격 없어요. 남편으로서. 근데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상대방이 싫은 거 하지 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닙니까? 맨날 저거 교회 간다고 저러고 입는데 말이야. 뭐야,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네 남편한테나 잘해라, 네 아내한테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듣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요. 한 번, 두 번 말하면 싫어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닙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드렸어요. 그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그 원어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공평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의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부당하고 옳지 않은 언행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내버려, 엘리 제사장처럼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못 쓴다. 그거 자식 망치는 길입니다. 엘리가 제사장 되어서 자녀들을 뭐라고 훈계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으로 소극적으로 가르치면 그 자녀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집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앉을 때 가르치고 일어설 때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마와 옷 소매와 문설주와 항상 교훈하고 가르치되 말씀의 교훈에 맞게, 그 교훈의 진리에 맞게 양육하면 자녀들이 낙심하고 분노하고 노염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인간의 본능과 지식으로 하면 그 노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양육을 받지도 못했고 이런 말 할 자격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또 자녀는 죄가 아닌 이상 부모의 말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순종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의 교훈에 너 우상에게 절해라, 뭐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도둑질해라, 간음해라, 뭐 살인해라, 사기쳐라 이런 거는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위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성경에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의 말 순종하는 거, 주 안에서 순종하되 부모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시고 먼저 대답하고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어드리세요. 듣고 인정해드리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의 그런 순종하는 한 분, 그리스도를 힘입는 한 분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와 자녀들이 어느 편이 그렇게 순종하든 간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의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3장 22절로 4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할 두 번째 장소로 이 직장 생활로 그 말씀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위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날 때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급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2장 22절로 4장 1절에 보면은 이 종들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죠. 종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언어에는 slaves라고 나와 있어요.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적용하면 employee를 말하는 거죠. 종업원이나 피고용이나 하급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전은 master, 노예의 주인들, 그리고 employer, 고용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종들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적당히 거짓말도 치고 적당히 좀 뛰어도 먹고 적당히 좀 놀고 먹으면서 일해야지 무슨 그 직장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내가 뭘 하든 그 직장의 일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그 상전, 내 그 마스터, 내 주인, 그 고용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내게 주신 그 일을 누가 맡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다. 그렇게 믿고 일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일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매사에 적당히 때우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에게 일해드리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이 회계 마지막에 결산할 때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니까 이거 내가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에게 해드리는 일이구나라고 그게 무슨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에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일하시라는 거예요. 단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 아래서 종들은 상전의 모든 말을 순종하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지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상병된 다음에 군종병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 대대 군종병이었는데 그 연대 군목 목사님께서 저를 콕 집어서 정일병 네가 연대 군종병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연대 군종병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 종교 보직이 저희 연대 안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종교는 여러 가지 3개, 4개가 됐는데 그 보직을 이미 천주교 군종병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보직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대에서 연대에 파견 연대 군종병을 했어요. 부목이 찍어가지고 군종병을 하라 그래서 그래서 했는데 그 군종병 전임 군종병의 회계를 인수받아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띄어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재정 집사님이 엄청 욕을 많이 해. 그러면서 교회 재정을 갖다가 맡겼는데 띄어먹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다 했어 군종병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들어온 날로부터
회계 장부를 만들었어요. 1원짜리 한 장 제가 허투루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장부를 만들어서 공개해서 매주 회계 집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연대에 가서도 그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일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전역할 때쯤 되어가지고 그 회계 집사님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하는지 몰라요. 정병장, 네가 교회 돈 안 띄어먹고 그렇게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지금까지 안 띄어먹은 군종병이 없었다. 네가 처음이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제가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작은 거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연대에서도 잘했어요. 그 전에 연대 군종병 얼마나 대들고 까불고 마음대로 외출증 끊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군무도 안 하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군종병의 이미지를 잘 세워놓고 왔어요. 그래서 후임도 잘 세우고 그리고 잘 물려주고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종업원으로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책임 끝까지 일처리를 책임지고 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베풀라. 여기 공정하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면은 종뿐만 아니라 상전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전이나 종이나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보상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전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A master in heaven. 우리에게 상전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상전에게, 상전으로서 종에게 우리의 위에 있는 하늘의 상전이 계시고, 그분은 여기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4장 1절에 위의 상전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장 생활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일이 주님이 주신 일이다. 내가 상대방을 이게 주인이든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대하고 공정하게 베풀고, 그리고 상급은 누가 준다? 내 하늘에 있는 상전이 내게 주신다. 내게 보상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직장생활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모든 말과 언행 가운데에서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언행을 하든지 주 예수를 힘입어서 말하시고, 주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여러분 말하시고, 우리의 언행과 인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요 무엇을 느끼냐면요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인격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말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언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인격과 언행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저분이 왜 말하는 게 다르네? 이렇게 하고 그분을 이 구글에 찾아보잖아요.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요즘 간증하러 다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인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이 예수 믿는 거, 이 좋은 거를 내가 왜 다 늙어서 이제 알았냐 이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입어서 말하고 언행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전 예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